알로하, 이 방송은 글로벌 리바이벌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선교 방송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서 그런지 많은 어려운 일들과 혼란과 처처의 지진과 기근과 홍수가 발생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마지막 때에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여러분과 좀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을 읽겠습니다. 요엘서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이후에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요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유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빛이 핏빛같이 변하리와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성경이 분명히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구절이기도 하고 이 요엘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 펜티코스트 오순절 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가 이 구절을 인용해서 말세에 성령을 부어준다는 말을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달빛이 변해서 핏빛같이 되고 해가 빛을 잃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최근에 나사에서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올해 2014년과 2015년에 봄에 올해 4월 15일 6월절 때 달빛이 핏빛으로 변하는 일이 생길 것이며 10월 8일 태브나클 초막절 절기 때 또 한 번의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2015년에도 동일하게 6월절 절기에 달이 핏빛으로 변하는 블러드문이 이를 것이고 또 가을에 또 똑같은 초막절에 블러드문으로 변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고 성경은 나사에서 말하고 있고 나사에서 말하는 이것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해서 전 세계 역사가 변해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자기가 말씀하신 말씀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가십니다. 창세기 1장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와 달을 창조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사이언스, 징조 때문에 창조했다고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것은 시간과 연도와 달과 그런 절기 때문에 해와 달을 창조했다고 말씀하는데 해와 달을 창조한 목적 중에 하나가 그것도 있지만 사이언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어떤 사인을 보내주는 데 쓰기 위해서 해와 달을 창조했다고 창세기 1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달빛이 핏빛으로 변하는 블러드문에 대해서는 1492년 콜럼버스가 미국을 방문하던 해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페인의 캐톨릭 통치하에서 쫓겨나는 일이 일어났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블러드문이 생겼고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 독립국가로 세워질 때 두 번째 블러드문이 생겼으며 세 번째는 1967년 8년 그때에 6.1 전쟁 때에 이스라엘에게 또 한 번 블러드문이 생겼던 것입니다. 500여 년 동안에 세 번의 블러드문이 있었는데 2014년과 2015년에 들어서 연거푸 4번이나 블러드문이 생긴다는 것은 이 시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입니다.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세계는 변하고 있고 전 세계는 요동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삶의 기반이 바뀌어지고 있는 것은 다 동의하는 바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많은 나라에서 날씨의 변화, 기후의 변화가 심상치 않고 여기저기에서 기후의 혼란 때문에 사람들이 죽는 자가 솟아오고 전쟁과 기근과 난리가 일어날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고난의 시작이지 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놀라운 징조 중에 올해 6월절 때
또는 초막절에, 왜 하나님이 유월절과 초막절에 하나님의 절기에 이런 일을 행하실까요? 이 마지막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고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시는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 15일 기점으로 해서 온 땅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말합니다. 또 최근에 많은 애언자들이 애언하는 과정 중에서 미국이 영적으로 변화되고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흔들리게 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더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 말세를 만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더 깊이 얘기하고자 합니다. 성경은 이 말세에란 단어를 썼는데 이 말세에 단 단어 가운데 두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많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부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말세에 성령을 내가 남정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땅에서는 기사와 표적과 능력과 하늘에서 징조와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말세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겠습니까? 또 한번 볼까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면에서는 이 땅에 환란이 임할 거라는 것입니다. 처처의 기근과 요동함과 전쟁과 싸움과 나라와 나라가 민족을 대적해 싸우게 되며 자기의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을 일들이 일어날 것이며 온 땅에 불법이 성해지고 사랑이 식어질 거라고 마태복음 24장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심을 상징하기 위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를 뿌리게 되고 그 피 뿌린 그 집 안에 들어가만 있으면 어떠한 상태이든지 그 사람이 강도든지 살인자든지 어떠한 죄를 저했든지 관계없이 그 피로 인해서 하나님이 멸하는 천사, 사람을 죽이는 그 천사가 그냥 pass over, 지나가서 우리에게 생명을 구했다는 절기입니다. 이게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다음에 바로 예수님의 부활, 초실절, 예수님의 첫 열매로 부활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왜 유월절에 이런 일을 행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있는 어린 양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날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고 이 땅 가운데 존재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알든지 모르든지 예수를 믿든지 아니 믿든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경에 약속한 징조대로 움직이는 걸 보고 깨달아서 주 앞에 돌아오기를 주님은 오늘도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한 번, 왜 초막절에 이런 블러드문이 또 생길까요? 초막절은 수장절 또는 추수감사절 이런 것처럼 우리가 맺은 모든 결실들을 열매들을 모아서 저장하는 절기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보호하셨고 모든 걸 공개하셨고 모든 걸 섬겼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드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이 태브나클의 시작은 나팔절, 로시 하샤나라 해서 뉴 이어, 다시 말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상징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걸 상징하고 그 외에 욤키포라는 대속죄, 하나님 앞에서 죄 진 것들을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태브나클, 초막절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와서 우리들을 추수하는 것을 상징하는데 주님이 다시 와서 이 땅 가운데 모든 만민을 다스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러드문, 달빛이 핏빛으로 변하는 이 사인은 온 민족에게, 온 전 세상의 인류들에게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세가 되면 또 다른 일이 벌어지는데 말세가 되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겠다고 디모데후서 3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자, 말세에 일어나는 일을 보셨습니까? 전부 다 자기 개인 중심 아닙니까? 어떠한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거나 감사하지도 않죠.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면 스스로 지혜 있는 자라고 생각할지라도 스스로 미련한 자 되어서 우러지와 금수와 버러지 같은 것을 우상을 내 신이라고 섬긴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은 점점 갈수록 인권이라는 거짓 말씀을 통해서 동성 결혼이라든지 성적인 타락, 매춘, 매매 여러 가지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주 앞에 돌아와서 영원한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말세에 또 다른 일이 벌어지는 것은 내가 말세에 내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니 우리는 여기에 소망을 걸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분이 이 모든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4장에 내가 마지막 날에 오기 전에 엘리야와 같은 영을 보내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이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이 땅 가운데 마지막에 우리에게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이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많이 헷갈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오시는 때는 예수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어떤 누구도 모른다 그랬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때의 징조를 보고 알 수 있는데 사인, 브러드문 같은 사인, 또 마지막 때가 인자에 임할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평상시처럼 살아갈 거라는 것입니다. 평상시처럼 살아가는 삶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인생의 초점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예수에게 있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관심을 둔다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그러던 중에 부지불식간에 예측지 못한 시일에 오신다고 그분은 말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점점 이런 혼란 속에도 혼란이 계속이 되면 그 혼란 자체가 우리에게 마비가 돼서 혼란 자체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여기저기 죽어버리게 된다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건, 사고, 폭풍으로 희생을 당하게 된다면 그런 뉴스를 계속 듣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그냥 무뎌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만 우리 마음의 경각심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만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깨어서 주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여기에 소망할 것입니다. 말세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하나 사도행전 3장 24절에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기 전에 이 땅의 모든 것을 회복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여기에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창조했던 인간에게 부여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형상을 주님은 다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의 삭개오의 집에 갔을 때도 인자가 온 것은 이 땅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잃어버린 자라는 한국말 성경 번역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만일 잃어버린 자라면 who was lost라고 써야 맞습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에 보면 who라고 써있지 않고 what was lost라고 써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을 포함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어주고자 했던 창세기에 내가 너희를 창조한 것이 하나님의 형상과 나의 모양으로 너희를 창조했으며 내가 너에게 권세와 능력을 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존재 자체도 모르고 있습니다. 인간의 원모습이 어떤 것이었을까라는 그림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블루프린트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형상으로 우리가 회복될 것이라는 그림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기동하며 더듬어 찾는다고 표현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더 자세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통해서 have our being, 우리의 존재 자체를 소유할 수 있다. 우리의 존재 자체를 회복한다. 우리의 존재 자체를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영어 단어가 human doing이 아니라 human being인 것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의 관점 갖는 것보다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의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이 혼탁한 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찾으십니다. 로마서 8장에도 이 땅조차도, 피조물조차도 사람들이 타락함으로 이 땅까지 타락해서 피조물이 곤고함에 처하고 어려움에 처하기 때문에 이 피조물조차도 Sons of God,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십니까? 로마서 8장 14절에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죠? 사도행전 17장에 have our being,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의 위치는 무엇이며,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권세는 무엇이며,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능력은 무엇이며, 예수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으며, 예수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가,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세에 우리에게 부어지는 성령은 더 고귀합니다. 이 성령은 지금까지 부어진 성령과 다르게 더 굉장한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고대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조차 갖고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보고 그를 워십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경배한 자 중에 어떤 이들은 믿었지만 어떤 이들은 의심했다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이 현실로 바로바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기롱합니다. 베드로서 3장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고 부활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기롱하는 자들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도 그러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인과 블러드문 같은 이런 사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경고하지만 기근과 지진과 환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경고하고 예수에게 돌아올 것을 그분의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귀를 닫고 듣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성령으로 애통하며 탄식하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자연 만물도 나타나기를 고대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이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일을 할 수 있으며 어떠한 것을 회복할 수 있는지를 알고 그 회복의 길을 시행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이 땅 가운데 재현시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을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본성을, 그분의 성품을, 그분의 본질을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교제와 그분의 약속의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이미 다 주었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과 같이 썩어지고 망가질 그런 형상을 본받지 아니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디바인 네이처, 디바인 파테이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모든 성품을 이미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주어진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두 번째는 영접했어도 그분과 아무런 관계를 맺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생명을 공급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분명히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부활의 능력이 있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면 너의 죽을 몸도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리시리라. 안타까운 것은 많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예수에게 나와왔고 그들이 울고 불매하며 살려만 주신다면, 고쳐만 주신다면 예수를 믿겠다 했는데 정작 고쳐주고 살려주고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시켜주니 그들이 예수에게 오지 아니하고 예수를 등지고 떠나가는 걸 볼 때 많이 가슴이 아픕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과 포함해서 10명의 문둥이를 살려줬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의 문둥이만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내가 10명을 고쳐주지 아니하였느냐? 9은 어디 갔느냐? 이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주 앞에 돌아온 것입니다. 그분들은 육신적인 문제는 해결했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문제와 앞으로 다가올 영원한 문제에 대한 이슈는 해결받지 못하고 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와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사람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입니다. 배신하는 사람이 많아질 것입니다. 한번 화를 내면 무정함과 한을 풀지 아니하고 무정함을 풀지 아니하고 감사치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조급하고 성내기를 좋아한다 그랬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정욕을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세상 가치관을 자랑하기를 좋아하고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모든 사람을 조종하려고 드는 세대가 도래했습니다. 가면 갈수록 세상은 더 악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가면 갈수록 더 큰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마지막 시대에 능력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불로 우리에게 침례해 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뿐만 아니라 성령의 불로 우리의 모든 잘못된 걸 태워 없애시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쓴뿌리들을 제거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회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에 겪는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는 나왔지만 아직도 소망을 찾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적도 여러분 삶에 매여서 삶에 바빠서 주님과 교제할 시간이 없으신 분 계십니까? 전혀 아니면 예수라는 분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까?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인이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영원하신 분이시고 나에게 영원한 소망과 영원한 능력과 영원한 터전을 주실 분이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나아오면 은혜를 얻기 위해서 때에 따라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 나오면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셔서 약속을 변개치 아니하고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리라. 감사함으로 아리게 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염려와 걱정이 사라질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마지막 때에 내 영광과 공포, 테러, 글로리 앤 테러가 같이 임할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글로리로 보일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테러로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있습니까? 테러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오늘도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오늘도 가정 안에서 어떤 일 때문에 곤고함에 처해 있습니까? 다른 한편에 빛의 영역인 하나님의 나라로 오십시오. 이 영역은 빛의 영역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는 영역이며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나이의 세대와 관계없이 큰 소망을 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애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성취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고민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저희 글로벌 리바이벌 교회를 찾아주십시오. 글로벌 리바이벌 교회는 99-860 이와에나 스트리트 IA에 있습니다. 주일 오전 10시 또 주일 오후 2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화요일 저녁 7시 또 금요일 저녁 7시에 치유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무엇이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 필요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무엇이며
어떠한 방식으로 살 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가를 직접 듣고 경험하며 실습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또 매일 아침 새벽 5시 반부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분과 마음을 나누며 6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교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으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할 때에 네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스승보다 더 뛰어나고 경험이 많은 노인보다 더 뛰어나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에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바뀌고 우리의 사고체계가 바뀌고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바뀌는 놀라운 기적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걸 봅니다. 저희 교회를 방문하시면 저희들이 기도하고 여러분을 섬기며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젊은이들을 위해서는 토요일 5시 반에 젊은이들이 이렇게 모여서 자기들의 생각과 모든 걸 나누고 토론하며 또 이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지 배우고 또 이걸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서로 나누며 증가하는 아주 아름답고 재미난 시간이 있습니다. 또 저희 교회는 전 세계 열방을 향해서 선교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올 6월 9일부터 18일까지 베트남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교회에 문의하시거나 방문하셔서 같이 마음을 나누시면 기도로 동참할 수 있으시고 또 선교로 헌금으로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에게 부으시는 이 성령을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 부으시는 이 성령은 상상을 초월하며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늘의 땅과 피와 불과 연기라 그랬습니다.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며 불은 성소의 불을 말하며 연기는 하나님의 지성소의 임재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임재함 가운데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시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즐기며 기쁨과 평강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러한 영광과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